아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7절.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7절. 저희 기도원은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께 찾아서 내 눈으로 보고 그 본 것을 읽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기도원 오실 때는 성경책을 꼭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우리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드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이순자 권사님께서 또 임승수, 유난순 가정에서 김진수, 승도, 김덕현, 박금래, 유승자 권사님께서도 한배옥 목사님께서 또 무명으로 드렸네요.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사모하여 모여 싸우니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마음의 문들도 열어주셔서 증거된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옵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만판에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에 옮겨서 열매 맺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13절 말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고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사업을 해도 돈을 버는 목적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다. 뭐 이런 가치관이 정리가 되어야 되죠.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은 하루에 환자가 70명, 80명 오는데 불신자들을 골라서 전도해서 하루에 1년에 200명을 전도하는 그런 아주 믿음 좋은 의사가 있어요. 네. 우리 그 손녀딸이 지금 의대를 다니는데 내가 왜 목사 되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환자가 의사 전도하기는 좀 어려워도요 의사가 환자 전도하기는 쉬우니까요 저 전도하고 싶어서 의사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의미, 가치, 목적 이것이 다 예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기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만든 물건도 그 기능이 살아있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할 때는 주인이 관리 잘하고
간수도 잘 해주고 뭐 아끼고, 하지만 고장에 나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러면 쓰레기장에 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늘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질되면 하나님 버려요. 나이 16살에 왕이 돼서 68세까지 52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 살아있을 때 선지자가 무슨 멘토를 해줬을 때 승승장구했던 우시야 왕도 68세가 되면서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제사권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나병 환자가 돼서 버림받은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세 받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겸손히 주님 닮은 사람으로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왔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휴대폰 갖고 있는데요, 이 휴대폰이 요즘에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저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우리 딸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전화가 오는데, 그래도 그냥 화상 통화하면 얼굴 보아가면서 통화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고장 나서 못 쓴다 그러면 버리잖아요. 제가 총회장 때 청와대에서 뭐 총회장들 한번 오찬 같이 하자고 해서 갔더니 시계 하나 주더라고요. 시계. 대통령 마크 찍혀 있는 선물. 그런데 그 시계가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시종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짜리냐니까 2만 원짜리래. 값은 2만 원짜리인데 시계가 잘 맞으니까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배터리만 갈아 끼워주면 그냥 축축축 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서 주셨는데, 하나님 영광에서 안 살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주심에 대하여 거기에 선한 반응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은 본문에 명시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에 의지한 기도도 해야 되고, 불신자 전도도 해야 되고, 맡은 일에 충성봉사 등등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3가지만 나왔으니까 이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노래 중에 육에 속한 노래가 있고 혼에 속한 노래가 있고 영에 속한 노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노래를 들어보면요, 어디에 속했는지 소속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니. 그 사람은 망국가야. 아니 젊어서 일을 해야지, 늙어지면 못 노니까 젊어서 논다고? 그럼 망국가고. 그 다음에 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뭐 산골, 뭐 그거는 그래서 이제 혼의 노래고, 영의 노래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뼈로 속죄함 받았니. 속죄함 속죄함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목적,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곧붙은 기도요, 우리 신앙 고백이요, 마음의 결심과 다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찬송을 늘 우리는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늘 불러요. 길을 가면서도, 화장실에서 응하면서도 찬송 불러요. 네,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메모강의라고 하는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저는 메모광이 돼서 제 호주머니에 항상 메모지가 있고 볼펜이 있어요. 화장실에도 있고 내 책상에도 있고 탁자에도 있고 하여튼 교회 가면 있고 내 차 안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한번 탁 지나가면 바로 그때 놓치면 안 되니까 얼른 메모하려고. 제가 설교 준비 하나를 하려면 이렇게 영감들을 많이 붙잡아 놓고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외치고 이제 이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이제 늘 읽는데 거기에 한강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이제 수상하게 됐다는 그 탑뉴스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읽어보니까 영감이란 말이 나오더라고.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지만 영감은 할망구의 반대 영감을 알고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뭐 이렇게 소설 썼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양반이 이거 뭐 크리스찬인가 영감이라는 말을 어떻게 불신자는 잘 안 하는데 영감을 받았었다. 뭐 그런데 제가 이제 신문을 읽다가 영감이라는 말이 한참 이제 꽂혔어요. 야, 근데 역시 그 소설을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조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봤어요. 피에타란 말은 라틴 말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번역하면 이제 슬픔이란 뜻이죠. 슬픔. 피에타는. 근데 이거 베드로 이제 이탈리아의 거기 베드로 대성당에 딱 들어가면 피에타가 이제 거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가지고 6시간 만에 이제 운명하셨잖아요. 그 시체를 마리아가 끼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그걸 조각했어요. 검정색 대리석으로. 근데 제가 이거 피에타 작품 앞에 가봤잖아요. 그 속에 영감이 서려 있더라니까. 어쩌면 살아있는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를 껴안고 아니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껴안고 우는데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아들 얼굴이 떨어지는 그 장면이 어쩌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냐고요.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각을 해도 그 조각 속에 영감이 서려 있는 거예요. 할망구 반대 영감 말고 영적인 감동이 서 있는 거예요. 이야, 지금 놀랐어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제 부흥회를 갔다가 어느 호텔에서 이제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월간 잡지를 발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 교회인데 한 면에는 영문, 한쪽에는 또 한글. 그래가지고 그 월간 잡지를 제가 이제 호텔에서 읽는데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1979년 2월 달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지진 사건을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다뤄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짠 웨이라고 하는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탑스타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의 영화 많이 봤는데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때 암 말기 환자가 돼서 삐쩍 말라가지고 지금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대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산에 있는 막 바위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고속도로 뭐 밑에 떨어져도 있고 다리가 끊기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이제 지진 사건이 끝나고 이제 수습이 끝났는데 산에서 굴러 내려오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커다란 바위한테 딱 걸쳐가지고 그거 이제 바로 밑에 고속도로인데 그러니까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그것만 보면 겁이 난 거예요. 저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겁이 나서 당국에서 이게 기사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 바위를
좀 안전한 곳으로 치우자 해가지고 커다란 기준가 와가지고 이제 그걸 딱 집어가지고 옮기는 장면을 뉴스 시간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때 블랙 리빙스턴 스트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제 조각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이분이 영감을 또 받은 거예요. 저 버려진 돌을 내가 가져다가 정으로 쪼아서 짠 웨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짠 웨인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국보적인 그 영화 배우 탑스타의 젊어서 그 폐교왕성했던 그 모습을 거기 담고 싶어가지고 8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리고 짠 웨인상을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놀란 거예요. 짠 웨인 사람 움직이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느껴서 이제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짠 웨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할리우드 극장 앞에 전시를 해놓고 짠 웨인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제 어떤 개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 그래가지고 장학재단을 이제 설립하려고 할 때 모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짠 웨인 상을 사다가 거기다 전시해 놓고 모금 운동을 하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100만 달러를 달라고 했더라고요.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지? 13억 정도 돼요. 13억. 아니,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읽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화예요, 실화. 버려진 돌멩이를 갖다가 조각가가 8주, 그러니까 2달 동안 이제 조각을 내서 짠 웨인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100만 달러치가 됐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읽다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도냐면, 나도 한때 버려진 돌멩이였는데 의사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는 난치병 환자였는데, 나는 우리 집안에서 걸림돌이었는데, 나 때문에 부모 형제가 근심하는데, 내가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버려진 돌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 돌멩이에 불과했는데, 주님이 날 선택에다가 보혈로 스쳐주시고 말씀으로 쪼아서 성령으로 구워가지고 부흥강사가 되게 했다. 뭐 생각하니까, 아니 짠 웨인 상을 만들었던 거기 그 사람이 얘기는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대입이 돼가지고 내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세상에 쓸모없이 버려진 돌멩이 같은 존재라도 주님이 너 선택에다가 불러다가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의 정으로 쪼으시고 성령의 불로 구워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피스메이커,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제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끼친 것보다는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박 집사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모든 성경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츠마인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내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 엘리야의 기사를 읽다 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되고 싶은데, 다니엘의 기사를 읽다 보면 나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은데, 아브라함 기사를 읽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되는데, 막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읽다 보면 나도 바울처럼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읽다 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려. 다 바뀌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나병으로 죽던 해에 충격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가 보이는데, 천사가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날면서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야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하늘나라에는 찬양이 있구만. 그걸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런데 우시야 왕 때문에 충격받고 기도하려고 성전에 갔는데 더 큰 충격은 뭐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니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자기도 나병에 걸려서 망해야 마땅할 주인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화로다 나의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입술로 지은 죄를 자백했더니 그때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불 하나 화도록 집어다가 입술에 대어주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아서 내 죄가 사하였다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어서 그게 바로 예수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우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찬송을 자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거든 늘 찬송하세요. 늘 찬송하세요. 네.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데, 그러면 찬송은 어떤 사람이 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려는데. 이건 육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은과 금 내게 없고 세상 명예권세 내게 없어도 주님 날 사랑한다, 이 확신이 나로 하여금 막 기쁘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막 그냥 주님 사랑이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김월란 박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른들 철야 기도 시간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철야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옆에 수많은 여인들이 사람 살려 못 살겠어 사람 살려 하고 수많은 여인들이 울음소리를 들어요. 환상 중에. 환란아, 너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느냐? 네. 조선 여인들이 이렇게 슬퍼하며 운다. 너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살라.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리고 이제 환상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내가 조선의 여인들을 위해서 사는 건 뭐지? 어떻게 살아야만 조선의 여인들을 위해 사는 거야?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아하, 여성 지도자들을 이렇게 양육하게 하는 학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여자대학교의 총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국의 여성 지도자들을 이제 양성하는 이제 대학 총장이 됐고,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거든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환송 예배를 드리되 기쁨의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죽음을 보았어요. 가장 행복한 죽음을. 이분은 이제 CC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서 만난 커플, 보통 CC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를 다니면서 신랑을 만났던 한 자매가 있는데, 우리 교회 황도남이라는 권사님의 외아들이요. 그러니까 둘이 연애한 것을 보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그러니 이제 여자한테 내가 내 아들을 좋아하면 너도 교회 다녀야 돼 하고 이제 전도를 하니까 어머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온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교회 나오고 하니까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이제 마련해서 줬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잘 나오더니 몇 개월 지나니까 뭐 밤예배는 빠지고 낮예만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자꾸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 신앙생활 잘해야지, 첫사랑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직장도 나가고 그래서 피곤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잘 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 또 몇 번 나가도 또 안 나오니까 엄마가 이제 화가 났어. 야, 너 말만 그러지만 똑바로 안 할래? 그러고 이제 야단치니까, 어머니,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는 자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이제 헌법 갖고 나왔어. 똑똑한 며느리 얻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힘든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헌법 갖고 나온다니까, 종교는 자유라고. 그러니 2년이 하고 이제 나온 거야. 아니, 이게 처음에는 고분고분 내만 하더니 이게 엄마한테 전부 들어 헌법이 어떻고. 그러니 이제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막 전화에다가 이제 막 욕을 퍼대고 막 야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나와 버렸어. 화가 나니까. 화난다고 그렇게 욕하고 하면 또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시어머니한테 또 대드는 며느리도 또 안 됐지. 일단 둘 다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오니까 또 우리 황 권사님이 또 울면서 또 내가 잘못했다고 또 회개하고 울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이 자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애를 이제 뭐 셋을 낳고, 그리고 이제 한참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이제 암에 걸렸어. 자궁암에. 그래가지고 뭐 대학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너무 늦었다고, 어머니 다 퍼져버렸다고,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이제 이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냥 충격이잖아요, 충격. 예.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뭐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 뭐 민둥상이 돼버리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의사가 앞으로 3개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3개월 이상 못 산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축을 받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가족이 왔으니까, 나는 그 사정은 모르죠. 나중에 한 사정이지만, 이제 새 가족이 왔으니까 이제 새 가족 신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 신방을 하고 이제 찬송을 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이 자매가. 목사 생활 10년만 하면 눈치학 박사가 돼서 그 눈물을 분석합니다. 왜 우는지 알아요. 속이 다 보여. 그런데 요 3남매의 자녀를 놔두고 이 젊은 나이, 이제 42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죽으면 되나? 죽음이 억울해서 울더라고. 딱 눈물을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자매님, 죽음을 노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도 언젠가 죽을 건데요, 죽고 난 이후에 짐승이 죽으면 죽었다로 끝나지만 사람은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생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자매는 이 상태로 죽으면 어디 갈까요? 그러니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3개월 이상 못 산다는 말을 의사가 했다며요. 그러면 시간이 없네요. 의사가 죽는다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하는 게 제일 큰 준비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장 많이 소개하는 게 요한복음이니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시간이 나가던 성령 받아야 되니까 사도행전 또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내고 이제 왔어요. 숙제를 내고 왔는데, 내가 앞으로 뭐 3주 후에 다시 또 신방을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 내고 이제 왔잖아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니까 또 울어요. 근데 이제 눈물 색깔이 이제 변했어. 지난번에는 이제 죽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회개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마음은, 눈물 색깔이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목사의 마음에. 너무 내가 왜 우리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고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하고, 이제 뭐 후회도 하면서 막 하여튼 가슴 치고 이제 회개하면서 우는 눈물이야 보니까. 근데 회개하고 우는 눈물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긍휼이 있잖아요. 긍휼, 막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갑자기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통성기도를 시키고 싶었고, 안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통성기도를 시키고 난 뒤에 그 환자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방언이 터졌어.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쓰러지더라고. 그리고 막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됐는데, 뭐 그런 거 보고 이제 와버렸거든요. 됐다, 이제 오늘 밤 죽어도 성령 받고 거듭났으니 천국 가면 됐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 3개월을 더 산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병이 고쳐진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웃에 살았는데요, 그 남편이 새벽 2시에 저희 집에 그때 휴대폰 없을 때요,
전화가 온 거예요. 집 전화로. 아유, 밤중에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급하게 전화를 했네요. 그러면서 전화를 울먹이면서, 그래서 이제 잠에 취해 있는 아내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여보, 그 잠에 죽나봐, 빨리 가보자. 그러고 이제 갔잖아요. 갔더니 애 셋하고 남편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환자는 이거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숨이 끊어지기 전에 호흡이 그래. 이렇게 정상으로 안 하고 그러다 죽잖아. 보통 그렇게 끊어지는데 그거 하고 있더라. 얘가 이제 죽을 준비 마지막이야. 그래서 다 울고 있는 거야. 다 울어. 남편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애들도 울고 다 울어. 그래서 세상 떠날 때 우는 게 아니고 찬송 부른 겁니다. 가까이 오세요. 찬송 부릅시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하면서 평화의 찬송을 은하님께 불러줬어요. 나도 이제 감동이 돼서 눈을 감고 평화하고 부르고 있는데, 나중에 흠소리가 푸소리가 나서 놀랬잖아요. 왜냐하면 푸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분이 눈을 떴어. 그리고 정상으로 호흡을 해. 죽다 말고 살아나고 빙긋이 나를 봐가지고 웃어 이 하고. 여러분,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눈 뜨고 웃어봐라. 간 떨어진다. 그런데 나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 주 가다가 깨어나가지고 정상으로 호흡이 돌아오면서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더니 빙긋이 웃는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인 거야. 나는 간 안 떨어졌어. 그래서 나도 웃어줬지. 히하고. 그러니까 이제 혀가 굳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눈빛을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세워달라는 눈치야. 내가 눈치학 박사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손을 딱 잡고 여보 등 좀 힘을 좀 실어줘. 그래서 이제 떠밀어가지고 앉혀서 이제 벽을 이제 딱 의지하고 앉혀놨더니 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혀가 풀려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죽다 말고 살아나니 뭐가 좋대.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금방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같이 불렀어요? 지금요 제가요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 흰옷 가운을 입었었는데 그 드레스보다도 더 하얀 옷을 제가 입었고요. 제가 걸어가는 길은 황금길이었고요. 갑자기 평화 하는 찬송을 불렀더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춤을 추면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팔짱을 끼면서 평화하고 지금 춤을 추면서 그냥 그러면서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뻥 뚫리더니 예수님이 그냥 흰옷을 입고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영접하러 왔노라 하고 손을 불러와서 주님! 그게 푸소리였대. 푸소리가 주님 소리가 푸소리였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꿈도 환상도 다 사라지고 자기가 이제 살아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날 오라겠어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남편이 딱 여보 가면 안 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시면 가야지요. 딱 그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아이가 소연인데 소연아 엄마가 세상 떠나면 나 대신 아빠 잘 섬겨드리고 두 동생 잘 돌봐줘. 그러니까 큰아이가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딸만 둘 낳고 막내가 이제 아들이야.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가 되는데 기동이야. 기도얘가 엄마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 엄마 죽지 마. 그러고 막 얘가 이제 우니까 기동아, 내가 너에게 할 말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딱 눈물을 그쳤어요. 개울물들이 어디서 만나지? 바다에서요. 마찬가지야. 사람도 먼저 가느냐 나중 가느냐가 다를 뿐이고 다 천국에서 만나거든. 너 엄마 사랑하잖아. 엄마 만나야 되지? 네. 너 다음에 천국에서 나 만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눈물이 딱 꺼내져가지고 정신이 부쩍 난 거야. 세 가지 일. 이제 그걸 마음에 새기려고. 제가 그때 놀랐어요. 이야, 가치관이요 정확하게 정리됐더라고. 너 천국에서 나 만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 교회 잘 나가야 돼.
둘째,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셋째, 학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제가요, 이 세 마디가 가슴에 팍 새겨지는데요, 죽을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그 자매가 아들한테 하는 말, 첫째가 교회고 둘째가 아빠고 셋째가 학교더라고요. 그러면서 할 말 다 하더니, 목사님, 지금 갑자기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면서 제가 빨리 누워야 되겠어요? 좀 누워달래요. 그래서 누웠어요.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아까 불렀던 찬송 너무 멋있어요.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하고 불렀어.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감격받았어요. 나는 그런 행복한 죽음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뭐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부르고, 내가 이제 너무 감동에 대해서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고 이렇게 보니까 빙긋이 웃고 있는데 숨을 안 쉬는 거야. 세상을 떠났더라. 제가 그분의 장례식장에 가서 환송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만나자. 여러분, 찬송이 뭔지 아세요?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에요.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나오거든 찬송 부르면 돼요. 찬송은 곡 붙은 기도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자주 불렀던 찬송이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찬송이 너무 어려스러운 거예요. 예? 아무리 고난이 크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능력이 더 크고 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버티고 이길 수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마을의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생겨서 제가 6월 달에 이제 군 제대를 하고 성탄절까지 우리 동네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 12명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성탄절에 새벽 이제 송을 돌아야 되는데 이제 생긴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가정은 3가정밖에 없으니까 새벽기도 찬양 나가서 3번만 부르면 너무 싱거우니까, 야, 저기 동네 80세대 가운데가 80세대, 저 아래 마을이 80세대, 그게 240세대나 되니까 우리가 240번 찬송 부르자.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가서 한 절만 부르자, 한 절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그 배집사나 권집사 집에 가서는 기쁘다고 주시잖아요. 크게 부르고, 저 안 믿는 불신자님은 고요한 밤, 그러고 뭐 이거 뭐 1절만 부르자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캄캄한 밤이라 이제 뭐 가사도 모르니까 1절 치면 다 암송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 이제 불신자 집에 가서 고요한 밤 걸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조용하게 하고 이제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잠도 안 깰 정도야. 왜냐하면 또 뭐 욕을 뭐 퍼대면 또 안 되냐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 동네에 오니까 이제 4시 반쯤 됐어요 벌써. 그런데 그 집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딸막이라는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옛날에는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에 이제 배정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불교 집안의 아이인데 기독교 학교에 배정을 받다 보니까 학교에서 숙제를 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왔다는 증거로 주보를 가져와라. 그거예요, 주보를.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온 게 아니고 주보 가지러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 이름이 백딸막이야. 성씨는 백씨, 이름은 딸막이. 왜 딸막이냐? 딸 5번째 낳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딸 그만 달라고 하면 그 다음에 둘 또 낳았어. 그 집은 딸만 7이야. 하여튼 딸막이 집에 갔더니 구슬하고 있는 거야. 징징징징징징징. 그거 이제 대굿이야. 신들린 무당을 2명 내지 3명을 불러다가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기 전에 대굿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대굿 잘 알아요. 대굿은요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하는데 안방 귀신 쫓아내고 건너방 귀신 쫓아내고 마루 귀신 쫓아내고 부엌 귀신 쫓아내고 마당 귀신 쫓아내고 화장실 귀신 쫓아내는 게 그게 대굿이요. 한참 하다가 교통비가 떨어졌다 그러면 또 2, 3만 원 또 돈 내놓고 맨날 그 짓 하다가 나중에 돈이 이만큼 쌓이면 다시 쓸모지고 가버려. 그게 이제 대굿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속았거나 막 이놈의 이 신들린 무당 때문에 우리 집에 망쳐들었거나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분했는데, 아니 그 집에 가면은 불신자 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이 되니까 부엌에서 하더라고. 부엌이 신들린 무당 하나는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하나 막 징을 머리 치고 있는데 징징징 동네 사람들 20-30명이 와서 구경을 해요. 여러분, 신이 들리면요, 그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흉내를 다 냅니다. 그 음성으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 어르신 내가 살아생전에 그랬어. 그래서 맞아. 그리고 다 이제 탐복하고 이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요, 알아요. 과거를 알아요. 미래는 모르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이 집은 불신자인데 고요한 부르면 안 돼. 하도 시끄러 징징 소리 때문에 찬송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이 집에는 있잖아, 왜 고다는 줄 알아? 괴롭다,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이 집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기쁘다 구조신을 불러야 돼. 큰 소리로. 알았어? 그러니까 고요한 밤 아니야. 전부 다 이 주둥이를 저 부엌으로 향해서 내밀어. 그리고 그건 좀 틀려도 괜찮아. 무조건 큰 소리로 쳐야 돼. 저 진 소리보다 우리 소리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알았지? 기쁘다고 좋네. 시장. 기쁘다고 좋으셨네. 난 백성 맞으라. 애들이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몰라. 그러고 나니까는 징소리가 징징징징징징징 하다가 나중에 징소리가 징징 약해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근데 영감이 나한테 오는 거야. 뭐냐면 이게 거리가 멀어요. 마당이 있고 저 부엌이 있고 뭐 대문 바깥에 우리 앞으로 오니까 무슨 영감이 오냐면, 야,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적군들이 서로 망했어. 지금 우리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신이 임했나 봐. 그러니까 징치는 무당에 징징하고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징징징 하다가 약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영광 같아. 우리 다시 한번 불러줘. 그러니까 애들이 신나가지고 아멘. 그리고 또 부르는 거야. 기쁘다고 저소리. 그랬더니 백달막이 그 어머니가 혼이 나갔어. 정신 나가지고 이제 신발을 신고 나와야 되는데 무당 둘이가 쓰러진 거야. 하나는 춤추면서 뭐 이렇게 하던 무당도 쓰러져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고, 이 징치는 무당도 쓰러져서 덜덜덜하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딸모가 어머니가 겁이 질려가지고 막 보선발로 대문으로 달려나오더니 사람 살려! 아니 이 구단한 집에 무슨 찬송이야! 그러고 막 고함을 질러서 내가 하는 말이, 왜 그랬어요? 아줌마 그랬더니 우리 집이 큰일 났어. 망했어. 무당이 신들린 무당이 둘이 지금 쓰러져가지고 보둥보둥해. 어쩌면 좋아. 막 하면서 사람 살려라. 그래서 보세요, 아줌마, 하나님도 신, 귀신도 신. 그런데 하나님은 큰 신, 귀신은 작은 신. 큰 신이 임하니까 작은 신이 쪽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큰 신을 믿었어요. 메리게스 마서 우리 도망가 버렸어.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딸막이 아버지는 무신론자였대요. 지금 광만능 시대에 무슨 뭐 귀신이 있고 그게 이거 예수교 그 서양 사람들이 갖다 놓은 그 종교지 그 쓸데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무신론자였는데 신들린 무당을 불러다가 구설할 때 보니까 자기 친엄마, 친아버지 흉내를 다 내고 그 음성을 발산하니까 신이 있네? 있구만. 귀신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찬송 소리 안 나니까 무당이 쓰러진 걸 보고 어머? 하나님도 있나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기왕에 믿을 바에는 큰 신을 믿지 찬송 소리에 쓰러지는 무당신을 믿냐? 그래가지고 전 가족이 복음만 됐어.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말을 잘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야지. 능력이. 뭐 하나님의 성령은 신은 언제 나타나냐? 찬송 부를 때 나타난다니까.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찬송만이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사도 바울이 신들린 무당 점쟁이 그 귀신에 쫓은 바람에 고발당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저녁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가지고 막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기적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로마법에 의하면 이 간수가 관리 잘못해서 죄수가 도망가는 날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 간수가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살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문이 열려도 안 도망갔다, 너 자살하지 마.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받은 거, 선생들 안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그날 밤 전 가족이 예수 믿었잖아. 이게 능력이요. 이번 말 잘한다고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기쁨과 평안, 즐거움, 주님 날 사랑한다는 확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를 공개 처형시켰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헤로도 왕이 이번은 베드로를 또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목잘라 죽여버리면 그 유대인들이 좋아할 줄 알고 날만 새면은 목잘라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철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로데라는 이 계집아이 하나가 그 어른들 틈에 껴서 철야기도 하고, 그때에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깊은 잠에 빠지는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일어나게 하잖아요.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뭐가 이렇게 편안해서 오늘 밤 단잠을 자냐고. 이게요 주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악한 죄의 파도가 많아도 마음이 늘 편안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준 거예요. 수심 200m로 들어가면 파도가 없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요동치지 않아. 두려워 떨지 않아. 흔들림이 없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도한다고 이사야 26장 3절에 밝혔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기 그러므로 나는 이 부사, 이 접속 부사가 얼마나 중요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한다면 너희가 제발 좀 찬송 좀 불러라. 그것도 항상 불러라. 항상.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송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아이고 이게 간증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리네. 나머지 두 가지나 다음에 하자. 아무튼 여기 보면 그냥 오직 선행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건 두 번째 대기고, 세 번째는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위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을 하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속썩이지 말아라. 너희들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 그 셀 리더, 구역장, 무슨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 이런 지도자들, 교회학교 부장들, 그 다음에 뭐 부교역자, 교역자 다 하나님께 필요한 형식으로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너희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눈에 보이는 선지자에게 복종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다. 아멘.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그 종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행하실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꼭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또 내려주시니, 눈에 보이는 목회자들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 복은 여러분이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너무 중요하고, 이 접속부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면 항상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고 항상 선행의 힘을 다 쏟고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서 이 세 가지 일을 잘함으로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그러므로 항상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시고 항상 기회가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늘 순종하고 복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